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스님의 계속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오늘의 계속입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네, 사마와띠 왕비의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계송입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몸이 죽는 거지 마음이 죽는 게 아닙니다. 몸뚱이만 죽어요. 사실은 마음도 죽어야 되는데 몸뚱이가 죽을 때 마음까지 같이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본마음 참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몸뚱이는 죽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공덕에 걸맞는 몸뚱이를 새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덕을 많이 지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뚱이를 받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공덕은 안 짓고 악행만 거듭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몸뚱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은 그 자체로서 축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재앙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으면서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몸뚱이보다 훨씬 더 좋은 몸뚱이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는 사람한테 아이고 안 됐습니다 이럽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러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몸뚱이를 받게 됐는데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 반대로 살아있을 때 공덕은 짓지 않고 악행을 지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오히려 축생의 몸으로, 아니면 지옥의 중생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앙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축복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명상, 계송을 듣고 명상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몸뚱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진짜 죽지 않는 불사약, 불로초 이런 것은 뭐냐면, 진정한 불로초가 뭘까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다가 오히려 일찍 죽어버렸어요. 진정한 불로초는 대면 관찰입니다. 대면 관찰을 하게 되면 늙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늙는 것은 아바타의 몸뚱이가 늙는 거지 내가 늙는 게 아니에요. 대면 관찰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몸뚱이는 아바타고 마음도 아바타구나, 진정한 나는 관찰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이 관찰자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몸뚱이가 없어지면 아바타가 하나 없어진 거고, 마음이 쉬면 아바타가 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초월해 있는 것, 이게 바로 관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관찰을 하게 되면 자꾸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니까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대면 관찰을 안 하면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여기서 마음 챙긴다는 것은 대면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대면 관찰을 하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왜? 죽었을 때 몸뚱이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바타 몸뚱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게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대면 관찰을 안 하고 지내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사는 법, 살아있어도 죽는 법. 이게 바로 대면 관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면 관찰법을 알게 되면 이게 가능해지지만 대면 관찰법을 모르면은 만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면 관찰법을 몰라서 엉뚱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 다리가 가려운데 지금 머리 긁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행법을 만나야 되고 제대로 된 수행법은 부처님 계송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송이야말로 진정한 법이다. 그래서 계송이 없는 명상은 멍 때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송이 있는 명상. 이게 바로 계송 명상이 진정한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대면 관찰을 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내용은 이걸 그대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이번 주도 죽음의 명상 제2탄으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이 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면서 때때로 한 번씩 개성을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몸에 힘을 빼고 허리만 반듯하게 펴줍니다.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내리 깔아줍니다. 마음의 시선을 코 밑에 집중해서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 이렇게 속으로 관찰을 해줍니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다. 죽음, 죽음. 네.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야 된다.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그런 이제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조차 꺼내기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을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체험학습의 교재인 몸뚱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죽게 되면은 체험학습의 교재인 몸뚱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마음만 있을 때도 학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있는 것과 차이가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배운다 그러는데 책만 보고 배우는 것과 영어 회화를 현지인들과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연습하는 것과 완전히 차이가 있겠죠. 책만 보고 영어 회화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능통하게?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부딪혀가면서 배운 회화가 훨씬 실감나고 빠르고 정확하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몸뚱이가 바로 체험학습의 교재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있어야 마음 공부가 실감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없애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엉뚱하게 써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체험학습의 교재로 활용해 줄 때 정말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대면 관찰, 몸뚱이는 아바타다. 마음도 아바타다. 이렇게 대면 관찰로 체험학습을 해주게 되면 정말 불사에 이르는 길, 살아있어도 죽는 길과 죽어서도 사는 길,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뚱이는 아바타고 체험학습의 좋은 교재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불사에 이르는 길을 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